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좋은 씨입니다. 말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이 치열한 씨앗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도 전쟁에 휘말리고 있고, 여기에 전 세계가 지금 엮여져서 한치 앞을 몰라요. 이 전쟁의 본질은 누구를 거룩한 씨, 구세주로 믿고 경배하느냐입니다. 누구의 말을 씨앗으로 마음밭에 심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구세주로 믿을까요? 하늘에 밀 씨앗으로 죽지 아니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를 줄기차게 거의 한 1900년, 200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념이지요. 포기할 만한데, 결국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린 대로 응답될 건데, 그 성전은 누구를 경배할까요? 이스라엘과 수천 년을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씨들은 누구를 구세주로 믿을까요? 코란의 약속대로 마흐디가 거룩한 씨로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굳게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마흐디 메시아가 오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늘에 밀 씨앗으로 죽지 아니한 또 다른 메시아를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더하여 하늘에 밀 씨앗으로 죽어 부활의 첫 열매 씨앗이 되신 분을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이 외에도 힌두교, 불교, 기타 종교와 불신자들도 다 자기들만의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무교인데요, 나는 불신자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믿습니다. 내 주먹이라도 믿든지, 내 실력이라도 믿든지, 내 스펙이라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거룩한 씨의 후손으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왕노릇하느냐? 씨앗 전쟁이 세상의 밭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이 씨앗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부활의 첫 열매 씨앗인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숨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 숨겨둔 천국의 지식으로 가득한 보물 상자입니다. 이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포기해버리거나 나는 몰라요 하는 분들에게는 성경 이것만큼 재미없는 책도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많이 팔리는 책도 없지만은 안 읽혀지는 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보물상자가
열리면 다른 책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입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나 목사나 성경 주석가의 해설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해설. 둘 다 알곡이든 가라지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장 11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좋은 씨는 여자의 후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뱀의 후손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씨가, 더러운 말이 미디어가 막 전 세계를 지배 막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눈치채야 되는데, 진리의 말풍선 안에, 진리의 말 비닐하우스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잘 믿었던 거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어떤 말이 여러분 마음밭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걸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추수 때 다 자라난 것을 보면 곡식을 맺는 이삭과 비슷한 모양인데 가라지예요. 결국은 추수 때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환하게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가?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영혼들을 모으리.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창고에 추수됩시다. 저는 저와 저희 가족,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나팔 불 때 천국 창고에 추수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각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좋은 마음밭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멧돼지가 들이닥치고 고라니가 들이닥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잘 경작하여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큰 흉년의 때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창대 왕성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큰 흉년의 시험을 겪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큰 흉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 야곱과 요셉도 온 세상에 임한 7년 큰 흉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경제공황, 대공황을 겪은 거예요. 실업자가 속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노예로 팔린 후에 온 세상의 구세주 역할을 잠시 맡았던 요셉까지도 큰 흉년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추수 때문입니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4대가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함께, 가라지들, 쭉정이들과 다 함께 예외 없이 큰 흉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큰 흉년이 있느냐고요?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죠? 천국의 아들들은 생수의 근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만 엎드려 절해야 된다, 경배드려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에요. 좋은 씨라도 생수를 만나지 못하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없습니다. 생수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생수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에요. 천국의 아들이잖아요.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좋은 씨앗들은 큰 흉년의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도리어 큰 흉년의 시기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왕노릇했습니다. 이삭의 예를 대표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 예외가 없지만 이삭의 예입니다. 큰 흉년의 때 도리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큰 흉년의 때 온 세상에 복이란 복은 혼자 다 받아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했지요. 많은 알곡 영혼들을 추수했지요.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이삭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가 복 주신다고요? 금송아지가? 재물이? 사장님이? 누가 복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겸상 차리지 마세요. 한 남편이신데 다른 남편 끼고 한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히브리 말로 할게요, 은가하게 좋아하겠습니다. 비밀은, 큰 흉년의 때에도 창대하게 된 비밀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큰 흉년에도 약속의 땅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파고 있어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우물을 흙으로 막거나 빼앗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좋은 씨앗들을 반드시 구박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주먹 날라가고 저주하고 욕하고 쌍욕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에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혹시라도 열받아서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긴 우물은 포기하고, 맞다 그러잖아요. 애기가 더 잘해요. 빼앗긴 우물은 포기하고 줍니다. 그냥 네 가져가라. 골짜기에 어디예요? 평지입니까? 산위입니까? 어디예요? 골짜기.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지요. 주식 투자에도 골짜기가 있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가 판 거예요. 우리 믿음에 여러분 조상들이 있지요. 저는 우리 믿음에, 우리는 제가 일대니까 우리 어른들은 딴 거 팠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지금 열심히 파요.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엉뚱한 데 팠는데, 그죠?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우물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뽐새, 기도, 찬양,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돈 벌고 세상 사는 모습을 다 봅니다. 골짜기에서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기의 때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때, 부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골짜기에서 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죠. 골짜기에서 얻은 우물을 놓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 부릅니다. 왜요? 다퉜으니까 다툼이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툼이 생깁니다. 이 우물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적해서 싸우니까, 원수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제대로 예수 믿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시험과 문제와 다툼과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똥 따시고 배부르고 비나이드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잠깐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건 애기들이에요. 그 애기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씨가 우물을 만나려고, 물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비로소 원수와 다투지 않게 됩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떤 차원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적 제공권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가 공중의 것에 잡은 자보다 더 높은 주의 보좌로,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독수리 두 날개로 올라가. 이 우물은 크게 번성하다는 뜻의 로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봇을 떠나 이삭은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땅에서 로봇 크게 번성케 하는 셈이 솟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속된 말로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차 타고 집 좋은 거 하고 자식들 출세하고 쑥쑥 잘 낳고 이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로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 아닙니까? 이삭.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브엘세바에서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봇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솔로몬 아닙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노년의 브엘세바, 이삭도 브엘세바, 야곱도 브엘세바. 다 믿음의 조상님들은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는 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특별히 나이가 좀 있으신 인생 후반전을 달려가는 어른들이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영혼을 투자하시고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제단 쌓기를 축원합니다.
60 이하는 잘하면 영생합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던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 아들 이삭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기쁨의 교회도 부모 선대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향기롭게 향유롭게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과 이 즐길 게 많은 이 시대에 브엘세바, 우물 파는 제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까지도 우리의 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우물 파는 삶을, 제단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은 씨는 생수를 만날 때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왕도로 가기 때문에 이삭이 제단 쌓던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부모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들 이삭 너에게 복 줄 거야.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다윗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모세 덕분에, 바울 덕분에, 바르실레 덕분에 자손들에게 무슨 복을 끼치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생수의 그런에 가닿는 복을, 꿈을 더 크고 영원히 더 크고 더 무한하게 더 영원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났지 SNS 자랑하는 정도라면 유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시대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묵상을 깊이 했어요. 군대 장관 이름이 왜 비골일까? 이거는 신라 표준어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큰 흉년이니까 빚져 골아가지고 비골이다. 이들도 지금 경기 침체와 경제공황으로 심히 힘든 거예요. 왕도 힘들고 뭐 경제기획부 장관, 뭐 친구들 다 힘든 것이 그 나라의 이 높은 자들이 이삭한테 찾아왔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당신 우물을 빼앗고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해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소문으로 말로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말만 씨를 뿌려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 나와요. 삶을 보면 다 드러나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전부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있습니까? 속에 있는 거를 잠시 숨기지.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니 달라졌네, 니 예수 믿나? 니 기쁨의 교회 다니나? 기쁨이 충만하나? 이렇게 인정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구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좋은 사이를 정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 평화 언약을 맺은 날 종들이 파던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이제는 우물에서 생명샘이 솟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명샘 솟아나, 일본말로 흘러 넘친다는 말을 아후레루, 미안합니다. 아후레루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 딱 알아요. 아후레루,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자 이삭이 우물을 세바, 맹세라고 부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도시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도시로 불렀습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나서 흐르는 도시가 킹덤시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킹덤시티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킹덤시티예요. 약 2000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부활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셨는데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생수의 근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심히 목마른 한 여인을 찾아가서 야곱이 팠던 우물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6번째는 동거만 합니다. 제7의 남자 한 남편으로 와가지고 생수의 근원으로 야곱의 팠던 우물가, 조상이 팠던 우물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주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참된 만족과 풍요와 평안을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마시면 안 돼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안 돼요. 썩어질 양식만을 먹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추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넉 달, 밭을 보라. 넉 달은 오순절 이후에 여름을 말합니다. 추수할 때예요. 이방인 알곡들이 추수될 때를 말해요. 여호와의 7 절기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여름 넉 달간 비가 내려서, 성령의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제자들의 말에 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무교절에 거룩한 씨 하늘의 밀로 죽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요. 이런 비, 곧 성령의 권능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방인 알곡들을 추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리 4개월,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권능 받고 2000년, 거의 이방인 알곡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즌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희어져 추수하게 된 수많은 순계피가 흘렀던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밭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주님 자신이 다시 와서 알곡 영원 추수를 마무리할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가을 절기 때 또다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절에 추수될 알곡들,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의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도 하고, 또 땅에서 성량을 받은 알곡으로 추수되기도 하고, 한일의 때죠. 7년 동안에 추수된 알곡들이 주의 곳간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수의 강,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는요 복장이 터진다 할 때 복장을 말해요. 마음 깊은 곳, 우리 마음 성소,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 내 왕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아까는 샘물인데 이제는 강이에요. 이사야 58장은 알곡경은 추수가 끝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추수감사 축제를 즐기는 초막절에 주의 곳간에 주의 나라에 들어간 알곡들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풍요를 말해요. 또 에스겔 47장은 초막절 명절에 약속대로 예루살렘 시온산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바다를 덮을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온 세상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의 예언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세세토록 만물과 만유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년이나 흉년이나 일체의 비결은 주님이 주시겠다고 피로 맹세한 세바죠. 세바, 브엘세바, 생명샘물을 파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년의 때든지 흉년의 때든지 영광과 존귀와 배부름에 처하든지 비천과 가난과 고통과 흉년에 처하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은 좋은 마음 바치신 성전의 지성소이신 언약궤이신 말씀이신 풍요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마음밭처럼 우리 자신을 경작하여 잘 지켜 100배의 결실을 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전체가 다 그렇게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킹덤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